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로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전체 분량의 충만함까지 성숙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에 보면 become,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become, mature,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목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은 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평화를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본이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모든 분량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심으로 멈추지 않고 이러한 높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쉬웠는데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목표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으키시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함의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시고 성장시키고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고 이제 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선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비밀,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것이죠. 그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지 우리 인간의 짤막한 이 머리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을 사람한테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우리들의 그런 책임, 부정적인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 형벌, 저주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결제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증거를 너무나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 세계 안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 생명을 통해 그러니까 대속을 성취하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예창조 안에 있는 부정적인 항목을 우리 주님께서 끝내신 거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세상 안에 새 인류의 머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 생명이 주련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생명, 그리고 그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새 인류의 머리가 등장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는 사람 외부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님 자신이 이루시더니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플래시 육체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그 모든 그 주님 자신이 성취하신 그 일에 근거하여 사람들 안에 오실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뒤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달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고 그 자신 역시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식으로 추구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구원의 여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도 되었다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평생토록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모든 기록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개개인의 어떤 특성과 그런 어떤 기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적시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죠. 할렐루야.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시언스 챕터 4 벌스 7. 예, but to each one of us. 예, 우리들 모두 각자에게 grace has given us Christ apportioned it. 그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정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각자에게 우리 주님은 분량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몫을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역사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의 것에 따라 우리 주님이 정해 주시는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분배하시는 주님이시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어떠함을 우리 사람들 안에 분배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부각시킬 수 없도록끔 주님이 딱딱 정해 주시는 그러한 질서와 한계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분수에 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 주신 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오지만 사도로 이렇게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께서 몫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8 this
예, this is why he say 그렇게 말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것이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했느냐? When he ascended on high. 그분이 올라가실 때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다시금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합니다. 예, 그 높은 곳에 올라가실 때 he led captive 포로를 in his train. 그분의 열차에다가 포로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로가 그래서 이 포로에 대해서 이 포로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포로로 삼았나 또 그런 말도 있고 이 포로 여기에 트레인에는 캡티브는 아마 구약 시대에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을 일으키셔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나 아무튼 여러 가지에 좀 이거는 불투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게 어떤 정복자라 이게 그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때 빈 수레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것들을 담아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정말 주님이 일어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그 몸 안에 우리 모든 그러한 그분의 몸에 그 연합된 자들이 다 일어난 건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아울러 3일 후에 부활이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And gave gift to men.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빈 수레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포로들을 그 트레인 안에 태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좀 난해하긴 하지만 이 말씀이 어디가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어떤 붙잡고 있었던 그들을 풀려내가지고 그분의 트레인에 열차에 포함시켜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아무튼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의 사건이 놀라운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가져오는 사실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 주님의 탄생 그런 탄생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죠. 온 인류의 역사를 판도를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물론 초림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탄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부활 생명이 이 역사 안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뭔가를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것이 산출이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나타난 거죠. 우리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희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요.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8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할 수가 있고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실은 대속을 했지만 그거는 예표이며 그림자이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으로만이 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원리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그분께 내린 겁니다.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로 임재하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러한 역사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거를 우리가 교리로 아주 중요한 교리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이 됐는데 또 다시 사람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가 있는데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겨버리고 사람으로서 그 모든 세력을 다 이겨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
놀라운 일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그분의 열차 안에 어떤 많은 그 캡티브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정말 발생한 거지요. 진짜 거기 안에 우리가 만약에 포함됐다면 바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과. 예.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요즘에 이상한 그런 거짓된 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이 어떤 뭐 출생이 어떻다 그러고 완전히 악한 자들이죠. 가증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고방식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9 What does he ascended? 무엇이냐 이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means, except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that he also descended the low 그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분이 올리우셨다는 것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낮은 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땅으로 오셨고 땅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다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의 열차에다가 포로들을 태우고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 68편 18절 이러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세 누구냐 하면은 예, 그분인데 예, 그 누구냐 얼들리 리전 그 땅의 어떤 지역에까지 내려오신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서 다시금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10 He who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Who descended is 그 내려오셨던 그분이 is very one who ascended higher than all the heavens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신 분이라 이거 내려오신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죠. 승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을 다 관통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신 뒤에 예, 자기의 열차에다가 포로들을 태우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진짜.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모든 우주에 채우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걸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리가 나기를 저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이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신 거예요. 예,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11. 예. It was he who gave some to be apostles.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은사를 말했는데 선물을 말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to be apostle 사도로 세우시고 some to be prophets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some to be evangelists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and some to be pastors 그런 목사를 말하는데요. 예. 그리스도의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스토스. 예. 저 말이 많습니다. 저 베스토스. 티처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님께서 그 어떤 자기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면 알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직분을 세우시고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늘 어떤 사람이 사도라, 어떤 사람이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이러한 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 그리스도와 정말 그렇게 바울처럼 긴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겸손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막 능력을 행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 그러고 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실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들은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빠른 분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에 나오는 모든 은사주의나 능력주의나 신비주의나 어떤 파워풀한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그들이 참되게 진실되게 연합되어 있는가, 헌신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내려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걸 주신 분은 뭐 때문에 주셨냐 하면요. 뭐 때문에 이러한 직분을 주셨냐 하면은 to prepare God's people, 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을 준비시키려고, 예, 그들을 연합시키려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러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은 거절해야 된다 이거. 어떠한 보여지는 그런 신비라든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For works of service,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봉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관리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려고요?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built up,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됐느냐,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예, 또 복음 전도자든지 목사라든지 뭐 가르치는 그런 일을 잘한다든지 모든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built up 해야 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돼야 돼.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예? 교회가 갈라서거나 교회가 갈등이 있거나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 갈등과 문제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은사주의자들, 능력주의자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들이 맞는 것 같은데 상당히 가다가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파워풀한 능력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자기들을 주목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왜 사람들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해져 있다. 우리한테 영광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낮추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서 뭘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는지 그리스도의 몸에 빌드업 하게 하려는 것이고 to prepare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도 열외가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들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꼭 교회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주의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부터 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귀중한 이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13.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모든 연합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연합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모두는 연합할 때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한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지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사 전에도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십자가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과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까지, 이 결속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come mature, 그래서 성숙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이 Ephesians chapter 4 verse 13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중심 노선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 안에서 생명과 머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목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빌트업 세워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attaining 도달한다 이거예요.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그 모든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모든 분량에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성숙해가지고 할렐루야 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다른 사람의 방법론을 많이 들으면 성장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돼. 특별히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중요한 책들을 우리가 읽고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네. 그렇게 하면서 연합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경험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모든 분량에까지 도달하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안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 한다. 이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역자들,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목사, 복음 전도자, 교사들은 다 이 연합을 이루는데 우리들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어떤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주어진 은사를 가진 자들이지 자기를 부각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한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성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여기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그 분량, 모든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그러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야 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연합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장사 지낸 것처럼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거하고 영의 영토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